그리스도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오늘 성탄 예배로 우리가 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를 같이 드리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이맘때쯤이면은 그 성탄 분위기가 훨씬 낫잖아요. 한 달 전서부터, 그렇죠? 성탄 그 문화기범이 아니라 2부 성탄 전야제 준비한다고, 율동 준비하고 연극 준비하고 그런 어떤 추억들이 있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참 그런 추억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해 줄 수 없게 됐다는 게 조금 약간 안타깝고 마음이 좀 아프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성탄에 관한 찬양은 다 한 번씩 부르려고요. 1년에 이맘때 아니면 부를 데가 없잖아요. 부를 시간이. 그래서 이제 다 찬양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찬송으로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맘때쯤이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이맘때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마음속에 두는 게 뭐냐면,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1년을 내가 잘 살아왔는가? 잘 못 살아왔는가? 그런 것도 이제 또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는데요. 그런데 올해에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가 이 세계에서 좀 이렇게 좀 많은 주목을 받는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영화 혹시 아십니까? 혹시 보신 성도님들이 있나요? 우리 저 맨 뒤에 주원이만 있고, 이거 18세인데 주원이 어떻게 봤지? 아빠가 봤어. 그래. 다 봤는데 지금 안 본 척 하는 거죠? 네, 안 본 척 하는 겁니다. 저도 봤습니다. 네, 다 봤다고 막 지금 애들은 다 알고 있어. 우리 애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네, 오징어 게임이 되게 선풍적인 열기, 세계적으로 열풍을 이렇게 몰고 왔던 것 같습니다. 보지는 못해서도 알고는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있단다. 그런데 그 뒤에 넷플릭스 영화에서 그 뒤에 나온 그런 영화 중에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오징어 게임만큼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지옥이라는 넷플릭스 영화가 유럽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에게는 오징어 게임보다 더 충격적으로 이런 게 있었어? 놀라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영국의 가디언지라고 하는 굉장히 유력지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지옥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을 이야기하지만 10년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기억할 것이다 하면서요, 굉장히 이거를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하잖아요. 내용이 뭐길래, 뭘 얘기했길래 이렇게 유럽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떠들어? 이렇게 높이 평가해? 혹시 지옥 보신 분 있나요? 엄마요. 맞아. 왜 엄마는 손은 안 들고 왜 아들이 들게 해요? 예. 그쪽도 엄마가 봤어요? 현이도, 그래. 다 엄마들이 주로 봤구나. 우리 교회는. 자, 그런데 이 지옥의 내용이 뭐냐면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좀 어둡고 무겁잖아요. 그렇죠? 보통 영화에서는 이런 걸 잘 다루지 않는데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봤어요. 예. 이걸 보고 유럽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느냐? 그동안의 죄와 죽음의 문제는 자기네들이 주로 다루던 주제였다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수준 있는 우리가 이런 건 해야지, 선진국인 우리가 해야지 했는데, 이것을 한국에서 다루었고 또 굉장히 놀라운 수준으로 그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에 유럽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가지고요, 이 지옥이라는 작품이 뭔지 또 한번 찾아봤더니 이 지옥을 만드신 그 감독이 연상호 감독인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개신교이란 교회를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분이 이 지옥전에 만들었던 영화들의 대부분이 다 이런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영화도 있죠. 부산행 같은 영화는 이제 그런 주제가 아니지만은 이분이 다룬 영화의 대부분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거기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옥이라는 영화를 보는데 특이하게 봤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화에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죄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죄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할 때가. 그때의 그들의 삶의 모습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영화에서 이제 어떤 초자연적인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로부터 죽음을 고지를 듣습니다. 너는 몇 날 몇 시에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죽음의 고지를 듣는 그 순간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죄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죄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성경에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자기의 죄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을 때에 그 순간부터 그 사람들이 완전히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그걸 느끼기 시작했을 때에 그때서부터 그 사람들이요, 그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세상 사람들이요,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그 영화 지옥에 비춰진 세상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보니까요, 혼란하고 굉장히 혼동스러운 그런 세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루하루를 위태위태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그 안에서 그려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시리즈 영화를 보면서, 물론 그 감독은 거기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 그 영화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죄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무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것을 못 느껴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그 죄의 무게를 실감한다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죄의 무게가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죄의 무게를 인간이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면은 우리 인간은 단 하루도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가 우리 성도들 어깨에 고스란히 얹혀진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냥 한 번에 거짓말을 가볍게 했는데 그 거짓말의 죄가 내 어깨에 그대로 짓눌려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아프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또 내 어깨에 그 죄의 짐이 그대로 얹혀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요, 이게 죄의 무게는 아니지만은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삶의 무게라는 게 있잖아요. 삶의 무게감이 있습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내일이 우리 사무총회 10회차입니다. 10년이 됐어요. 개척한 지. 우리가 만난 지 10년이 됐습니다. 예. 개척 초기에 한 1년, 2년 그 어간에 저희가 그 전에 이제 여기 이전하기 전에 그 전에 교회는 임대로 있었잖아요. 교회 임대료가 3달, 4달 막 밀릴 때가 있었어요. 뭐 들어오는 헌금은 뻔하죠. 나가는 지출은 또 이만큼 있죠. 그 안에 교회 임대료도 이만큼 있죠. 내지 못하다 보니까 3달, 4달 막 교회 임대료가 막 밀릴 때였어요. 그때는요, 나를 짓누른 그 삶의 압박감이 너무나도 엄청났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 어깨를 누가 막 짓누르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 가지고 나를 막 압박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밤마다 우리 사모랑 모여가지고 이거 우리 교회 이거 그만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그 당시에요, 너무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조그만 거 가지고 우리 애들을 괜히 혼내고
아마 우리 애들 그때 당시 기억을 떠올리면은 엄마 아빠한테, 특히 저한테 혼났던 기억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빠가 왜 그거 가지고 이렇게 혼내지? 이렇게 예민하게 굴지? 애들은 모르죠. 예. 그냥 저 혼자 그 삶의 무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게 되는 삶의 무게 중에 가장 무거운 게 죄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무거운 삶의 무게가 죄의 무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무게를 우리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면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만약 누군가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죄를 대신 지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감이 안 나죠. 제가 교회 임대료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진짜로 정말로 기적같이 어떤 분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헌금을 해주셔가지고요, 한 번에 그 임대료를 싹 해결을 했거든요. 살 것 같더라고요. 살 것 같더라고요. 이 안에 뭔가 얹혔던 게, 나를 누르고 있던 게 싹 사라지면서 밥도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무게, 그 죄의 문제를 고스란히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요한은 그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어린 양 대신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언을 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그 죄의 무게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어깨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깨 위에는 죄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짓눌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에서 이미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 중 가장 큰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은 뭐냐? 그 죄라는 그 문제 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짊어져야 될 세상의 모든 짐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은 죄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 또한 주님께서 담당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삶의 무게를 제대로 짊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짊어져야 될 그 삶의 무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주 중에 공주에 제 친구 있는 거 아시죠? 예, 다 알잖아요. 예. 그 공주에 있는 친구랑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 친구랑은 잘 전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시골에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상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한번 하면은요, 한 최소한 30분 이상은 막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되도록이면 전화를 안 하려고 하는데 지난 주 중에는 제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친구 아버님이 지금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 기도 부탁도 저한테 했고,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는 중에 이제 또 아버님이 어떻게
더 회복되신지 어쩌는지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또 저를 붙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요점은 그거예요.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로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앓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버님 그 건강 문제도 있고요. 강원도에 사는 그 누님이 또 문제 하나 일으켰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골머리 썩고 있고요. 또 애들 키우는 문제. 애들 키우는 문제는 다 고민이 있잖아요. 그 문제도 또 있고요. 또 처가 문제. 야, 필승아,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가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겉으로 봤을 때에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이 친구가 그럭저럭 아무 걱정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돈 걱정 없이. 그렇다고 이 친구가 떼돈 이렇게 벌어놓고 쟁여놓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된 수익 구조 안에서 지금까지 그냥 돈 걱정 없이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잘 산다. 아무 염려 없이 잘 산다. 그렇게 보였는데 그리고 또 나름대로 자신의 노후도 준비하면서 필리핀에 농장도 하나 사놓고 오피스텔 비싼 것도 사놓고 하면서 노후도 준비하면서 얼마나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까? 돈 문제 때문에요. 일례로 작년에 차를 사는데요. 제가 꿈에 그리는 차가 하나 있습니다. 카니발. 근데 그 차를 작년에 이 친구가 샀거든요. 새 차를 사는데 우리는 보통 새 차를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하죠? 대출을 왕창 껴가지고 사잖아요. 네. 그걸 한 번에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왜 그렇게 사냐고. 있는 대로 사면 되지. 하고 그냥 현금으로 그냥 한 번에 사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돈이 많나 보다. 그래, 넉넉하게 사는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이 친구도요. 그러면서 나중에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 야, 필승아. 나이가 먹어가면서 왜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지 모르겠다고. 네. 이렇게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지 모르겠다, 필승아.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예수님이 그랬잖아, 엄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내 옆집이 교회잖아. 그 친구 옆집이 교회거든요. 걸어서 가면 5초면은 교회 들어갑니다. 야, 그 옆집이 교회잖아. 이번 성탄절 가서 예배 드려. 다 예수님께서 맡겨. 고민만 하지 말고 예수님께 다 맡겨. 그랬더니 이 친구 또 교회 한다고. 야, 끊어.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예. 우리가요. 그 친구만이겠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삶의 문제들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삽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갔다라는 것은 세상 짐을 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 죄와 죽음의 문제는 예수의 십자가로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기에 지금도 담당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뉴스를 보는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제 뇌리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주 그냥 단편적인 기사로 넘어갔어요. 한 식당 주인이 삶의 그것 때문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코로나 때 가장 힘든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 그 사장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4단계가 좀 풀려가지고 하나 했더니 다시 강화가 됐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버티다. 삶의 무게에 견디다. 나중에는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뉴스는 그냥 넘어간데 그 식당 주인의 그 뉴스를 듣고 나는데 그 식당 주인이 느꼈을 그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만약에 누군가 그 식당 사장님이 감당할 삶의 무게를 대신 져주었다면 그 식당 사장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 또한 그 짐이 너무 무겁고 버거워서 힘들어하는데 그 삶의 무게를, 그 삶의 짐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성도들까지도 그 삶의 무게를 견디면서 힘들어하면서도 그 삶의 짐들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일까?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일까?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까지 충분히 감당하시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무게들, 그 삶의 걱정과 근심거리들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주님께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만큼은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뜻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의 주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한 우리 온 인류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질고들, 그 인생의 많은 짐들까지도 담당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인생의 삶의 많은 문제와 걱정과 근심거리들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지 못했던 것들 이제 2022년도에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뜻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